누가복음 15장의 1절 2절을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훌륭한 선생이 돼가지고 창기나 세리 죄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런 애들하고 친구가 된단 말이야 하고 이제 비난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했어요. 첫째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99마리는 우리 안에 떠나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갔어요. 그리고 찾도록 찾으며 찾도록 찾아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막 기뻐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돌아오는 죄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는 금화입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상당히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엄청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는 안 찾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 그렇게 엄청난 이 금화를 잊어버렸는데 너희가 안 찾겠냐 그 말이에요. 이 잃어버린 한 여자가 이 막 금화를 찾으려고 부지런히 온 집을 다스리고 찾았는데 마침내 찾았다 그 말이에요.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법과 이웃을 불러서 우리 즐거워하자 하고 잔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로 탕자 비유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내게 올 분깃을 주소서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큰 타국에 가가지고 그 돈으로 사업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허랑방탕했다 그 말이에요. 다 허비하고 없이 한 후에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까 이 아들이 이제 옛날에는 아버지 앞에서 왕자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붙여 사는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 즉 알바를 했는데 그것도 직장이 없어서 제일 힘든 돼지치는 일을 했다 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 가증한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취직을 했는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나이트 클럽 같은 데서 술 같은 거 날르는 알바 같은 거 한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이 아들이 엄청 비참하게 됐다고 말해요. 비참하게. 그런데 그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그런지 주인이 월급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줘요. 먹을 것도 안 줘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까지도 주는 자가 없어서 이 둘째가 어느 날 하늘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찌 아버지 집을 떠났던고.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많고 풍족한 그 품꾼들이 많은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집으로 결단하고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난 후로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해가 뜨나 해가 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아버지는 이 아들을 날마다 기다렸어요. 이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아들은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다.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아버지가 막 거리가 먼데도 막 뛰어갔어요. 아직도 서로 거리가 먼데 막 아버지는 알아본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목을 어금맞으면서 막 입을 맞추면서 네 아들아 둘째야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얼마나 기쁘든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공가루로 떡을 하자. 풍악을 울려라. 사람들을 다 불러라. 잔치하자.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아버지의 그 기쁨이 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맏아들이 오늘 맏아들을 우리가 참 맏아들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 돌아왔어요.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돼야? 왜 우리 집에서 갑자기 잔치 소리가 난대야? 뭔 일이 돼야?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분이 상했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몰라. 그래서 28절에 그가 놓아요. 그래서 놓아요. 막 성질 났어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저는 이 첫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예수님은요, 이 첫째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 제사장들.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이 못생긴 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주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듣고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 물었어요. 네가 바로 그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자 막 뺨을 때리고 춤을 바투고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미워하고 죽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이나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사람들이 돌아온 둘째보다 집안에 있는 놈이 더 나쁜 놈이었다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참 자기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성경에 나온 그 사람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대로 했어요.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성경대로 하려고 예를 썼어요. 이적도 말씀도 그리고 행하신 것도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부활한 것도 오직 구약의 성경 아버지 말씀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믿는 바로 이 구약에 기록된 바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건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내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거든.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뭐 다니엘서나 뭐 창세기나 모든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가 나다 하고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소리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아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워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찬송하게 하냐. 제가 주일학기 때 배운 노래가 있어요.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아이들의 동무는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동무는 우리 예수님. 아이들의 구주는 누구뇨 아이들의 구주는 우리 예수님. 호산나를 부르자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구주는 우리 예수님.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막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다 이야기해요. 지금 너희가 바로 맏아들이다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증명했어요. 어떻게? 첫째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증명해서.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는 분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례받고 오실 때 성령이 막 임하시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증명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증명하고 성령이 증명하고 세례 요한이 증명해. 할렐루야. 천사들이 예수님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면서 증명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증명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목자들이 와서 증명해. 목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은요 귀신들도 증명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줄 압니다. 그러고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대제사 로마의 백부장도 증명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능력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어. 그가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적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준이 남게 거두게 하시고 10명의 문둥이를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서버렸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정말 온 세상이 체결하게도 예수님이 한 이적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엄청난 이적을 행했는데 이들은요 절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인 거예요. 예수님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세리는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창기는 차라리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이 레위인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면 그들이 진짜 탕자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탕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고 생각할란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 탕자다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양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났냐? 또 이렇게 따져. 그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성경고사 마태복음 23장에 Why sittin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가 몇 번 나오냐고. 5번, 6번, 7번, 8번, 몇 번 나왔을까요? 5번이라는 사람은 들어요. 6번이라는 사람, 7번이라는 사람, 8번이라는 사람. 답은 7번이에요. Why sittin저. 왜 교수님이 이런 시험을 냈는가 이해가 안 오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를 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이스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지금 둘째가 왔어요. 천국문에 들어왔어요. 지금 아버지 품은 천국문이요. 교회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교회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교회 선생이 막 인상을 쓰는 거예요. 혹시 왜 들어왔대야? 꼴보기 싫게.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비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못 들어오게 한다면 못 들어오게 한다. 또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혹시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 나쁜 놈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나쁘고 말해야 되는데 나쁜 놈 만들어버려요. 네. 그래서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누가복음 6장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어찌 내가 안 고쳐줘야겠냐고 말. 그러면서 내 손을 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왔어.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운운하거늘. 그들은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 교회를 나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 죽여볼까? 어떻게 하면 저 집사 죽여볼까? 이 생각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세를 바치라고 하면 뭐야? 매국노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이것 봐라 노마를 대적하네 해가지고 또 이제 신고하려고 그러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나빠요, 정말. 자, 여러분,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바라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땅에 나의 마음이 바라보기 원해요. 근데 우리는, 나 이 노래 부르면서요, 저 가사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마음이 이상해요. 진짜로 내가 그런가? 내가 아버지가 바라보는 걸 내가 바라보는가? 혹시 63빌딩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어디 엉뚱한 황금이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아,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자격도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 첫째 아들 보세요. 정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얼마나 성실히 섬겼는지 아시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아우, 무서워. 제일 무서운 신자가 어떤 신자인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금요일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구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대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눈 부라리고 앉아있는 신자. 그 장로님이 제일 무섭대요, 그 장로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교회로 부임했는데 그런 장로가 하나 있었대요. 딱 부라지고 앉았는데 무섭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견디다 그만뒀대, 그게. 너무 무서웠어. 아, 여러분 생각해봐.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아버지 내가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아버지를 섬겼어요. 막 그러는 거야.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야. 항상요, 성도는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못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헌금도 잘 못해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집만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래야 옳은 성도요. 근데 이 친구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요, 말이요. 평생 막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시나이까?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이까? 하고 막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그러면서 이 바다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참 무서워, 말하는 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보세요. 아니, 한 번씩 어길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이놈은요, 한 번도 안 어겼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는요, 그냥, 아빠 나 못 일어나겠어. 나 쉴게. 이게 자식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빠가 아이고 피곤한가 보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이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요, 노예와 종간의 관계가 아니고, 아이고 일어나야 아빠 힘들어. 이게 부자 간의 관계요. 근데 이 녀석은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내가 한 번도 의미 없거든. 이거 무서운 아들인 거예요. 생각해봐요. 내가 아버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따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이 말이.
이 아들은요, 다른 뜻이 있어서 지금까지 충성했어요. 예.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보세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섬기는 목적이 돈이었어. 돈. 아버지 재산.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섬겼으니까 이 재산은 다 나를 위합니다. 이거예요, 목적이. 자, 보세요. 살찐 송아지를 커녕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잡아준 적이 없어요 하고 고발해. 아버지가 염소 새끼 10마리 아니라 살찐 송아지 100마리도 잡아줄 수 있어, 아버지가. 근데 얘가 왜 그러면 잡아주라고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아까워서. 다른 친구가 먹는 것도 아까워. 근데 세상에 장기랑 함께 다 낭비한 이 둘째가 들어오니까 그 아까운 누렁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지금. 저는 나쁜 놈이야, 진짜. 우등생이에요, 분명히. 공부 잘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가도 모르겠어. 세상적으로는 참 이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요, 잘된 것인지 몰라. 근데 그 마음 중심에는 아버지도 없고 동생도 없고 저밖에 몰라. 보세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정말 아버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자기도 같이 보고 싶어 했어야죠. 형제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어. 자기가 장남이고 그게 둘째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얼마나 외로워요, 둘이서. 그 둘째가 돌아왔다고 하면 지가 뛰어가서 기뻐하고 막 안아주고, 내 동생아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쁜 놈 보세요, 나쁜 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가 보지도 않아. 성질 나가지고 뭐 인상이, 가인이 아벨 쳐 죽이잖아요. 가인 얼굴이 돼갖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을 또 고발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둘째가요, 비록 좀 덜 떨어져가지고, 좀 어리석어가지고, 좀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돈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화랑방탕해서 없애기는 했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된 아들은 아니요, 지금. 이 아들이 창기랑 함께 놀아본 적이 없어. 근데 창기와 함께 삼켰다고 막 거기다가 막 플러스 알파 막 수십 배를 해가지고 동생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예. 이 못생긴 놈. 자, 따라합시다. 못생긴 놈. 자, 비겁한 놈. 이기적인 놈. 참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이 아들은요, 뭐가 제일 염려스러울까요? 둘째가 돌아왔어.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쁠까요? 저놈이 싹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아버지가 또 재산을 또 저놈한테 죽었네. 이게 걱정인 거예요, 지금. 아이고, 내가 다 가져야 되는데, 또 나나 죽었네. 이건 뭐야? 내 재산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지사에 정말 아주 이기적이야. 아주 욕심쟁이야. 저밖에 몰라.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님 나만 이뻐해줘야지 저 사람이 이뻐해줍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네, 아주 못됐어. 네. 그 다음에 성경에 그 다음 이야기는 없어. 그 다음에 이야기는 없는데 제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어. 어떻게 지었냐. 이 둘째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힘들어. 형이 막 인상 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 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이고, 내가 차라리 밖에 나가서 배고파 죽어도 여기 이 집구석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 아빠 죄송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내가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아빠 미안해요. 나 찾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간들 못 살겠어요. 아빠 옥체 평안하세요. 둘째가 하고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나가버렸어. 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둘째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아,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아. 오늘날 우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 저것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저 녀석 쫓아버려 주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런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이런 상담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여러분이 목사 안 돼보면 몰라. 제가 노래는 잘하지 못하는데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 노래가 제 가사만 좀 일단 읽어줄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니. 당신은 예수님이요.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쑥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이게 둘째가 어린 새인 거죠. 들어왔는데 막 가시에 찔려 막 내가 막 찔러대니까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애롭고 또 괴로워.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파요.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를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3장 14절 15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구든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형제가 숨어간 형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하세요. 형 혹은 아우야 전화하세요. 그리고 주소 딱 알잖아요. 주소도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옥션에 들어가면 뭐 맛있는 거 많아, 뭐 좋은 거 비싼 거 안 해도 돼. 김도 뭐 사갖고 보내고 막 꼬막도 사갖고 보내고 막 고등어도 사갖고. 그래 몇 만 원 안 돼. 자꾸 동생 형 마음을 이렇게 녹이세요. 그리고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해. 미안해. 내가 관심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이래야 돼 우리가. 그래서 형제간을 자꾸 우리가 우애를 하려고 노력해야 돼. 김장하면 조금 더 담아서 보내주고 말이요. 조금 더 담아서 좀 보내줘. 내가 못 담고 쓰면. 그리고 가끔 물어봐. 어렵니? 힘드니? 물어봐.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요즘은요, 자식들이 부모한테도
불효하지만 형제간끼리도 원수요.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 우리가 교회 안에는 얼마나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 우리가 사실. 우리가 참 사랑해야 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예수님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은 막 그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래.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보면 집안에 있는 탕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너다 그래. 바로 너가 집안에 있는 탕자다 그 이야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바리새인 사두개인데 이 말이 뭔 말인지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참 나쁜 놈들이네. 우리가 그렇게만 들으면 여러분도 참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를. 내가 바로 집안의 탕자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제 기도의 한 50%는 회개 기도예요. 강대상이 올라오기 전에도 회개하고, 그리고 막 회개해요. 새벽에도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악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제 기도의 50% 이상이 회개 기도예요. 어느 날은 회개만 하고 끝나요. 어느 날은. 사실 그래야 돼. 그렇죠. 그게 맞아요. 근데 보세요. 사실 오늘 하나님 앞에 누가 어렵다고 하세요? 첫째가 어렵다면 바꿨어요? 둘째가 어렵다면 바꿨어요? 둘째는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이렇게 왔어. 이렇게. 이 녀석은요, 내가 뭘 못했는데, 내가 제일 잘했어.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근데 얘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땐 누가 더 의인이에요? 둘째가 더 의인이에요? 아니면 첫째가 더 의인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것 없다고 주장하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죄인 하나가 하나님은 더 귀하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 바라고,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자,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자,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동안 사랑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뿐입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누라도 사랑한 것 같지 않고, 내 부모님도 사랑한 것 같지가 않고,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 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가시나무가 같아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